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셔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에게 정말 공의만 있고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자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시고 그 죄의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제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냥 단지 그런 어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또 그것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생명이 없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그것을 마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런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산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침내 그 소망의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을 때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냥 아무런 일 없이 그냥 무난하게 그 소망을 쫓아 살아가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단계가 풀려 있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붙어 있을 때, 그 뜻에 순종할 때, 하여 마귀의 모든 시험에서 이길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쉽게 별일 없이 그 영원한 산 소망을 이루는 것을 모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다면 마귀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붙어 있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 내가 믿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로 그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시험과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은 고난과 어려움과 같은 시련의 의미에서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수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는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함을 잊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도 있지만 마귀가 작정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험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욥기를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인 욥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오는 시험이고 그리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뿌리는 죄악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입지도 않을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들은 인간의 죄와 타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게 된다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이 찾아올 때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러느니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애초에 차단시켜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요? 차라리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직접 겪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냐 말이에요. 너무 공정이 복잡하잖아요. 그냥 애초에 다 바람막이처럼 막아주시면 될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나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삶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그곳에는 이 땅과 같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더 이상 슬픔과 고통,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있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할 것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시련도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다시 말하지만 불완전하고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반드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시험만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시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유혹이라는 시험이에요. 제 유혹이라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유혹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험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빠져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시험보다도 더 무서운 시험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것도 이 유혹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든가 복음서를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세 가지 시험이 다 어떤 시험이에요? 유혹의 시험이에요. 이런 유혹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배고픔을 마귀가 잘 알고 이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라고, 그리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만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마귀 주제에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왜 예수님을 시험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려는 마귀의 집착이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그 계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귀가 결코 우리를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계략을 다 세우고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뜨리려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의 시험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한가하여 영적인 탄계가 풀렸을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죄가 없는 듯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탄계가 풀려 살아가는 그때에 마귀가 이 시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나태해서 마귀의 유혹에 무너진 많은 사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그 세상의 물질의 유혹의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 안에 성에 들어갔고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그 물질이 너무 욕심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장막에 그 금은 덩어리와 외투 같은 것을 숨겨두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이 전멸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그 운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죠. 또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에 온전히 깨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 영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해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길을 세우고 깨달아가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압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요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에 나의 아들 2명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였어요. 세상의 권력을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연약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실의 꽃처럼 한가하게 어떠한 풍파도 겪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산 소망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연약하여 그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연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칭찬과 상급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시련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련도 깨닫지 못하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련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 말씀을 대언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떠난 것인가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다면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것이고 마침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간혹 큰 가뭄이 올 때가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막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프리카 사막지대가 아니더라도 그 정글에도 엄청난 가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강력에 있는 나무들이 그럴 때는 말라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은 그대로 푸르싱싱한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이 항상 풍성한 시내에서 뿌리를 받고 자라는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뭄 때 뿌리까지 말라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위 위에, 그 산 위에 있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존하려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에도 그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우리를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겨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보통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본년은 차디찬 감옥에 있을 때 그 위대한 책을 쓸 수가 있었어요. 발명의 왕인 에디슨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청각장애인이었는데 축음기를 발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시련이 우리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믿음을 가지고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을 위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몰아치면 집에서 기르는 닭들은 어찌입니까? 이 날개를 펴고 머리를 땅속에 박아요. 그러나 독수리는 높은 하늘을 창공을 해가르며 태풍을 맞받아 나갑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사도 바울, 이들 모두도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온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시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련을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러한 상황들도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때문에 오는 상황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너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너무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케 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확신을 이 최근 며칠 동안 가질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시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너무 좀 불만스러운 마음들이 있었는데 최근 일어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시련의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 일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